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491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겔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오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리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술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명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리.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편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저물어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편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용서할 때입니다. 용서할 때입니다. 다윗 왕은 왕궁으로 귀환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귀환하는 길에 세 사람을 만납니다. 가장 먼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망명길에 올랐을 때 자신을 조롱하고 저주했던 시므이를 만납니다. 왕의 귀한 소식을 듣고 보복이 두려워 제일 먼저
1000명의 베냐민 사람을 대동해서 마중 나와서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는 아비새를 오히려 책망하며 용서합니다. 또한 사울의 가문의 종 시바와 무비보셋을 만납니다. 시바도 스므이처럼 일찍 다윗 왕 일행을 맞이합니다. 시바는 원래 사울의 종으로 사울이 죽자 그 재산을 다 자기가 누렸지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생존으로 다시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되돌려주고 맙니다. 또한 시바 자신도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습니다. 시바는 다윗의 피난길에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다윗에게 보급품을 제공하여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집니다. 시바의 말과는 달리 무비보셋은 다윗이 돌아오는 날까지 애통해하며 지내고 있었으며 다윗이 피난 갈 때도 다윗과 함께 가기 위해 모든 준비를 했는데 시바가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그런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적극적으로 별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이미 진작 죽을 목숨인데 이렇게 살려주고 또 왕의 상에서 먹는 은혜까지 베풀어준 다윗의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무비보셋을 오해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시바와 재산을 반으로 나누라고 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기한을 기뻐할 뿐 아니라 자신의 재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자신의 억울함보다 나라의 평안과 왕권의 안정을 위해 다윗의 뜻을 우선 존중합니다. 다윗은 시므이 그리고 시바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은 벌하기보다 용서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생각하며 아마 인내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같은 민족끼리 너무 많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지금은 억울해도 각각 죄를 따지기보다 용서하고 품어주고 위로해야 할 때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용서해야 할 때입니다. 성경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용서에는 한계가 없으며 용서해 주는 일은 권리가 아니라 우리의 의무이며 책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 왕도 도저히 용서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훗날
우리 아들 솔로몬에게 사실 부탁하잖아요. 그죠? 결국은 시므이가 죽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합이 중요했습니다. 왕권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하합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긴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할 때임을 알고 용서합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 용서해야 할 관계가 있습니까? 생각처럼 용서가 안 되십니까? 용서할 마음을 가지다가도 막상 그 사람을 또한 그런 행동을 보면 안 되시지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할 권리도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서하는 척이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그런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새벽 어떤 상대가 있습니까? 용서 못한 상대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한 것 같이 나도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또한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죄인됨을 고백하며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